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흔히 듣던 100% 설교라기보다는 설교와 강의가 좀 혼합된 형태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달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 사도신경이 어느 순서에 나와 있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대부분 눈을 감고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기도문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선언하는 사명선언서와 같은 순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눈을 뜨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의미와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고백문을 예배 시간에 집어넣는 인위적인 고백문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례교단이라든가 많은 독립교단 교회들에서는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틀로서의 이 고백문을 암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나 정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굳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편집이 되게 된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모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각자가 한 구절씩을 모아서 구성된 것이 오늘날의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상상 속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에 가깝고 사실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약 4세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정식으로 이 사도신경을 교회 예배 때 사용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400년이 더 지난 8세기경부터 교회 안의 신앙 고백문으로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대 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은 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암송하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때 당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완성이 되고 도장을 찍게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약 기원 후 397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와 탄생, 그리고 성경의 탄생 사이에는 이렇게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없던 이 400년 동안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였을까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시련도 함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돌보았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과업을 사도들은 그대로 수행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들은 그 자체로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도들도 점차 그 사명의 시간이 다하여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12명의 제자들은 순교로서 자신의 사명을 마감하게 되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라고 인정받았고 반석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좀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되지 않고 참수형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자비롭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수단이 참수형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제명에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도왔고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함께 순교의 길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게 되고 나이 들어서 자신의 생애와 사명을 다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베라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죽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줄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이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바울의 편지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복음서이고 사도들의 편지,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교회에서 낭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그 사도들의 증언이나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으로서 예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시작하게 되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원래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참 방대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하면서도 쉬운 것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듯한 내용도 함께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행위로 보여야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느 장단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이 당시의 교회의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둘 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하나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과 교훈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리스 철학을 왜곡되게 과장되게 해석해서 교회에 적용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극단적인 이원론으로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한 나머지 예수님이 저런 저급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리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참된 가르침을 전수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될 어떤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 2000년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였냐?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게 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 글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층이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한자의 권위에 가린 나머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다가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글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바로 문맹을 타파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0년 전만 해도 그럴진데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럴진데 그보다 더 훨씬 전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평민들은 거의 다 까막눈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물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글을 안다고 해도 책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채 완성이 되지 않았고, 완성된 성경도 양피지 두루마리와 또 파피루스가 값이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사도들은 죽어나가고, 이단들은 치고 들어오고, 로마 제국의 박해는 이어지고,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시대인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 이 시대가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르침은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느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구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의 형태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침내 글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완성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도 핵심되는 내용을 추려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하기 쉬워야 되고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가 빨라야 했으며, 방대한 복음의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을 간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기의 어떤 신앙 고백문이 등장을 하는데, 교회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 신경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래서 로마 신경, 로마 영어로 하면 크리드라고 하죠.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은 또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신경을 의미하는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인데, 뉴런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을 의미하는 신경, 로마 신경을 의미합니다. 그 로마 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거의 초기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세례 문답의 내용, 그러니까 문맥이 다 어떻게 끝나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형태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문답으로 이어지게 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비 신자들, 세례를 앞두고 있는 신자들이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의 형식의 문장들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요약하고 선언하고 있는 고백의 선언이며 사명 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데요, 사도신경 외에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칼케돈 신경, 이런 신경들이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든지 스위스 신앙고백, 벨지획 신앙고백과 같은 수많은 신앙고백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홈페이지에도 보면 사도신경과는 별개로 우리 교단만의 공식적인 별도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앙고백이 있지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신앙 고백, 심지어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까지도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신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은 주어가 먼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언어는 우리말이 아니라 서양 언어인 라틴어였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를 비롯한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를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죠. 서술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원래 문장을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번역,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맨 처음 지어졌던 라틴어에서는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여기 라틴어의 가장 첫 글자인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I believe, 그러니까 라틴어는 주어와 동사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도, I believe라고 하는 이 말을 따서 사도신경의 별칭을 크레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말과 서양 언어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과 그리심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루살렘이 됐던 그리심산이 됐던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면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참된 복음의 실체인 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심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로 드린다라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고 구슬하고 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담은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치는 정성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는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나의 정성과 노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결과 여부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개인의 결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나의 구원과 생사 여부가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그
문구 안에 담긴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기드온, 사무엘과 같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믿음 때문인데, 그 칭찬받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는 그것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기록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었으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구세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은 장차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자세한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구약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1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장차 오실 구세주를 이미 자기에게 오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있던 현실은 어둡고 암울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어떤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알지는 몰랐을지라도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가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지만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장차 올 십자가 구약의 인물들이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로지 12사도들과 500여 형제들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을 살았던 그 믿음의 전당이 기록된 인물들처럼 말이죠. 세상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심장이 뛰고 들숨날숨만 반복한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있는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인격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로 전해 들을 뿐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압축해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 공동체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이 고백의 내용이 단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미신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확실한 증언과 증거 위에 세워진 고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고백을 전수받아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의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이어나가는 이 고백을 이어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모든 내용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요 허상이 아니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보았으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였던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주변 가운데 나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상이 아니요 굳건한 반석과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른 후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